예, 신명기 17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예, 자, 16장에서는 3대, 6월절과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세라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드리려고 하는 예물이 어떤 것인지 살피지 않고 무조건 드리려고만 합니다. 자, 그래서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은 뭡니까? 죄를 얘기합니다. 흠은 죄를 얘기하고요. 악질은 악함을 얘기합니다. 죄와 악함이 있는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 얘기는 죄가 있고 그 마음에 악심이 있는, 악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한테 물어봤는데 전 죄가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버린 걸 얘기를 해요.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악하게 변질을 시켜서 사단 마귀의 짓을 하는 게 악질입니다. 즉 죄가 있는 자나 하나님의 복음을 막 망가뜨려서 회방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들을 안 받습니다. 기독교인 마음에 예수 믿어요?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럼 마음에 죄가 있나요? 그럼 뭡니까? 예, 죄가 있는데요. 저는 죄인이라고. 이 자들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이라는 거예요. 땅이나 성은 뭡니까?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해요. 성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도 하나님이 계실 거룩한 처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중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는 마음 자체를 얘기해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일삼는 걸 얘기해요.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런 성신에게 전한다 하자. 자,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겨요. 이 다른 신은 탐욕 때문에 만들어진 신들을 얘기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꼭 자기 마음에 욕심을 일으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명령보다는. 그러면서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왜 다른 우상에게 절한다 하자가 아니라 왜 1월 성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1은 해를 얘기하고요. 월은 달을 얘기하고 성은 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신에게 전한다 하자. 이건 뭡니까? 천사들의 세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자가 이런 악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 귀에 들리게 되거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끔 만드는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인데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의지해서 그를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 우상을 섬기거나 1월 성신을 섬기고 있으면 죽여야 되는데 한 사람의 증거 가지고는 죽이지 말래요. 꼭 2사람이나 3사람이래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신약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복음서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네가 가서 그를 권고했다가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한 형제를 데려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2사람을 데려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에게서 멀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자, 그러면서 이런 자를 죽일 때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이 증인이 나도 그 얘기를 들었다. 나도 그 얘기, 저 여자가 우상을 섬기는 걸 봤다. 그럼 그 사람이 먼저 뭇 백성이 손을 댄 후에 그러니까 증인으로 쓴 사람이 먼저 돌을 치면 뭇 백성들이 같이 돌로 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댄 자는 증인들이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악함을 봤던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에게 돌을 먼저 던져야 되는 겁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 표를 내는 자예요. 증거를 대는 자라는 거죠. 그럼 백성은 잘 몰라요. 못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먼저 그 죄와 악을 발견한 자가 먼저 돌로 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편에 쓴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쳤을 때 백성도 같이 그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같이 연합을 해서 돌로 치는 겁니다.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8절 네 성중에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다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택하실 곳이 뭡니까? 성막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성막.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리라. 자, 제사장과 재판장이 둘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판결을 할 수 있는 자고요. 재판장 또한 재판을 위해서 세워진 자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막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판결 난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그 판결 이외에 다른 것 하지 말래요.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게 법이 뭔가 하나님께 온 법이에요. 하나님께 온 법률 그 뜻대로 그들이 네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재판장이 얘기했던 그대로만 하지 좌로나 우로나 거기서 다르게 또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왔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만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뭡니까?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다는 거는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제사장의 얘기나 재판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래. 두 사람이 왔어요. 서로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판결을 해보니까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네 말이 틀리고 이 사람 말이 옳다. 너는 이렇게 해서 이 얘기에 이렇게 해라 했는데 지 멋대로 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왜 이 구약에서는 죽이라는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자, 이거 뭐가 있냐면 율법이 마음에 와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례받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증거가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도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원래 뜻은 뭐 죽이고 살리고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있느냐? 없잖아. 그래서 먼저 율법으로 너희의 죄를 깨닫고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라고 하나님 십계명과 더불어서 613가지의 금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니네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깨달아 보라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예수님이 다르냐?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고 예수님만 우뚝 쓰고 이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이래야 됩니다.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이 행치 아니하리라. 천자이는 무시하지 않고 행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자 네게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 거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제 우리도 그냥 맨날 사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 왕 좀 우리도 있게 합시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사울 왕 세우기 전에, 사사기 때에, 그리고 사무엘 때에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아무나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라, 그럴 때만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히브리인 중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라는 거예요. 형제 중에. 이방인들이나 타국인들이 되면 안 돼요. 왕이.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17장만 보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구나.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구나.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구나.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적으로 반대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지옥 갔습니다. 솔로몬은 스올에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1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역대하 1장 17절밖에 없으니까 제가 쭉 읽을게요. 자, 보세요. 그냥 다 읽을게요. 그냥 뭐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이 좋은 얘기 같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진 것이 거기 있음이라. 자,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성막이. 그러나 뭡니까? 법궤는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여러분, 근데 이 기브온 성막에 갔으니라고 안 하고 산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법궤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신앙은 촛대나 향단이나 그다음에 떡상이나 번제단 중심이 아니라 법궤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여기 기브온 성막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산당이에요. 하나님 산당을 싫어하시거든요. 자,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다윗성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에 지은 놋다는 번제단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그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용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장수도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하기 위하여요. 여러분 이거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요 재판을 위해서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재판을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재판하려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의 지식을 주고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하면서 14절부터가 문제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자, 말들을 모는 자와 병거예요.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금을. 그 다음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었더라.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해서도요 애굽에서 마린이 병거를 엄청 많이 사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뭘 얘기했냐면 애굽에서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말을 엄청 많이 두었고요. 또 자기 말뿐만 아니라 헷 족속의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해서도 그 말과 병거들을 엄청 많이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들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래요. 애굽은 심판 당할 땅에 가가지고 말들을 자기 힘을 위해서 심판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들 힘을 얻기 위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1000명이나 뒀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전도서도 졌는데 다 겪고 나서 전도서 썼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귀뚱에도 안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전도서를 썼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 겪게 한 다음에 보라라고 전도서를 기록해서 사람들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역대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나이 늙음에 여러분 이 얘기를 안 했죠? 성전을 짓기 전부터 솔로몬 성전요 먼저 한 일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리고 자기 다윗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짓을 먼저 하고 나서 성전도 짓고 은금을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엄청 많이 쌓아뒀습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가 솔로몬이 어긴 일을 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말들을 많이 얻지 말라. 그리고 말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솔로몬 여러분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뭡니까? 버린 자입니다. 그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당연히 지옥 가죠.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솔로몬의 축복을 내게 달라 그러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축복은 저주입니다. 솔로몬 같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되져서 지옥을 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장. 그러니까 왕이 되면 꼭 제사장 앞에서 보관된 하나님의 율법서가 있어요. 10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녹 때부터 내려왔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지켜야 될 모든
하나님께 주셨던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법령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꼭 옆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어도 1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역대기, 제가 역대기는 제대로 설명한 게 없습니다. 하도 이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숫자도 많이 나오고요. 수로 하나님 마음, 뭐 은 600세겔, 600은 분별함입니다. 분별함인데 애굽에서 내올린 병거는 하나의 은 600세겔이요. 600은 뭡니까? 분별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은 150세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숫자 2와 50과 600은 분별함, 구별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50세겔은 150, 말은 150세겔이 돼요. 역대하 지금 읽었던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0은 뭡니까? 만족하다. 50세겔은 뭡니까? 분별하다. 즉 자기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법령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은 이걸 정면으로 어깁니다. 정면으로. 성전 짓기 전부터 어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솔로몬을 좋은 놈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